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석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갖게 될 것을 크게 우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심하게는 가족적으로도 종교적인 핍박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교를 가지고 살아오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종교를 개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소외와 핍박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재림신앙을 갖게 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 속을 살아가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존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누구 하나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루를 살면서 겪고 있는 그 핍박과 환난의 강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강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 그저 현실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빨리 주님 만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현재 위기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알려주기 원했었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메시지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더니만, 당연한 이야기를 전하더니만 이어지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5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의미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켜라. 처음부터 너를 택하심, 믿음으로 구원받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라고 말씀하더니 그 명령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15절 마지막에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편지로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키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것에만 눈이 현혹되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신앙의 기본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말씀의 전통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운 신학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 신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이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가라고 눈을 띄워주게 하는 것이지, 신학이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신학 위에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유명한 주석들이 많지만 아주 저명한 주석들 중에도 최고의 주석은 성경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 위에 주석이 있을 수 없고 학문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웰스브랜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웰스브랜치 교회의 그 크리스 목사님이 저를 하루는 초대하셔서는 에릭이라고 하는 저 힐 컨트리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이 어스틴의 메가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의 개척을 도와주는 개척 담당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셋이 앉아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에릭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싱 교회에서 주장하는 주된 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시더라고요. 막상 신학을 여쭈시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머리를 정리하면서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웰스브랜치 교회 크리스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준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그게 너희들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스 그랬더니 에릭 목사님께 크리스가 말하기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릭 목사님도 웃고 저도 웃고 크리스도 막 크게 웃었는데요. 저는 이 만남 이후에 돌아오는 길 내내 차 안에서 그 크리스의 말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맞지?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 외에, 그 믿음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이 사라지고 도리어 비본질이 주가 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요즘은 더러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도 죄와 십자가와 부활, 재림에 관한 설교가 듣기 거북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축복의 말씀만 위장해서 전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늘어나는 작금의 세태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은 바로 본질이다라는 거죠. 기본이고 본질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기본과 본질이 사라지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만 같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쏟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마치 주를 위해서 해드리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아닙니다. 주님은 그 영광,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날 위해 목숨 바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 말고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기본 위에 나의 삶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질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하나님, 이거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십자가의 빚진 자 되어 주를 위해 살아가고, 감사함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지고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빚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본질이 사라져서 우리가 본질이 사라지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본질과 말씀 위에 나의 삶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